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마지막 4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매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둘 다 누가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주일학교 설교나 공과나 그리고 이 성극의 단골 주제가 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너무 잘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한다. 이 말 하기가 딱 좋은 거죠. 늘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가장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이 비유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의 의도는 니고데모처럼 영생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책잡을 빌미를 잡으려고 지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율법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놀라운 말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8절에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과 위배되는 마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 말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자기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율법 교사의 그 교만과 그리고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알맹이는 없이 그저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 형식적인 그 믿음에 대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 교사의 교만과 그리고 형식적인 그 신앙을 완전히 깨뜨리는 겁니다.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대답한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그 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죠. 그런데 누가는 그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앞부분에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옳게 보이려고.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지금 한껏 들떠 있습니다.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던 예수님이 자기 말이 맞다고 하면서 인정해 주니까 한껏 들떠서 자기는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 한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실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이웃이라고 정해놓고 스스로가 그 안에서만 지키면 돼요. 내 이웃이라고 내가 그 이웃의 한계를 정하고 그 사람까지만 내가 사랑하고 그 외에 이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웃 사랑을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웃의 범위가 다 다른 겁니다. 다. 그래서 그 율법 교사는 그래도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은 이웃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묻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만큼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자랑할 요량으로, 자기 의를 드러낼 요량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다 아시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비유는 너무 간단하죠. 어떤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쓰러져 있는데, 그때 제사장이 그것을 지나갔지만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또 그것을 지나가는데 또 못 본 채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도왔고 가까운 여관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치료해 줄 것을 부탁하고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하면서 길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들이죠. 누구보다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해 버립니다. 왜요? 내 이웃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개념 속에는 사마리아인은 이웃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멸시와 따돌림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왜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누가 나의 이웃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평소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당장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기꺼이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평소에 내 이웃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을 바꾸어 주십니다. 36절에서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대답을 잘 보세요. 일반적인 대답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럽니다. 차마 자기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꺼내기 싫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죠? 사마리아인은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처럼 이웃의 범위조차도 자신이 임의로 그 경계를 정해놓고 자비를 베풀 자와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를 나누어 버린 그런 이웃 사랑은 뭐라는 겁니까?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던 이 율법 교사는 결국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자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자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걸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좀 더 많이 안다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더 일한 게 있다고 그걸 자기 의로 여기고 교만하거나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율법 교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얼마 전에 부산의 어떤 교회가 방역 당국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던 그 시기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지도 카카오 맵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그 장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댓글로 적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터지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막 이렇게 올렸습니다. 막 수백 건이 막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 댓글 가운데 그 교회를 지지하는 어떤 교인이 이런 댓글을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도구들의 악담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이렇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 율법 교사와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 더 덜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이 맞다는 걸 부정하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많이 안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많이 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고 그저 해야 할 걸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왜요? 내가 맞다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오묘하거든요. 왜요? 내가 많이 안다고 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거든요. 왜요? 내가 열심히 많은 것을 했다고 그렇게 내세우기에는 내가 받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한 자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상관이 없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막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놓고 보면 마리아는 너무 얌체짓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마르다는 여러분 너무 귀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 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념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분주하게 준비하다가 얌체짓을 하고 있는 동생을 보면서 마르다는 속이 상했고 그 속상한 마음이 나중에는 예수님에게까지 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의하잖아요. 38절과 40절에 보면 예수님, 제가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혼자서 바쁜데 너도 가서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야지. 저렇게 얌체짓하고 있는 마리아 혼내지 않고 예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여러분 이렇게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르다의 말이 너무 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얌체짓 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얌체짓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말이 너무 잘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당연히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그 주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41절과 4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고 근심하지만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마리아는 나의 말씀을 듣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학자의 대화에서 나온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누가복음에만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는 다른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의 이야기가 같이 이해해야만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율법교사와의 대화에서 제가 일부러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깨달았으면 너도 가서 이웃의 경계를 네가 정하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래서 영생을 얻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너무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가끔 TV에서 뭐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뭐 유엔 난민기구,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이런 구호 단체들이 하는 그런 광고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잘 안 보려고 그럽니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다 도울 수는 없는 저의 형편과 한계를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식이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줄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정은 결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구제하니까 난 율법을 지켰다고, 난 율법을 지킨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걸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만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강도만난 자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 강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의 영혼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유린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실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없지만, 그러나 강도 만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베푼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와 같았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는 마르다를 비롯한 이 율법 교사와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일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받은 것 없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놓치지 말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받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부족하지만 점점 그런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도덕과 윤리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그게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린 그런 성정의 사람도 아니고 소품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참된 이웃 대신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윤리와 도덕의 개념을 넘어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드러나는 열매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니까 그 예수님 놓치지 말고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걸 받고 살아가야 한다. 그걸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묵상하며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